우리 고 최윤숙 권사님께서 화요일 날 2시쯤 운명하셨고 소천하셔서 목요일까지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이 장례식을 제가 집례하고 함께 하면서 정말 믿는 자들은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목사가 주의 종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처음 당하는 일이잖아요.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중심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문제가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응급실 처치실에 딱 들어갔더니 천으로 덮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얼굴 좀 봅시다. 그래서 천을 이렇게 제키니까 얼굴이 하얀 얼굴로 다리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 쭉 펴진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윤 선생님한테 와서 얼굴 좀 보시라고, 만져보시라고. 이 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굴을 보니까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 놀랬냐 그랬더니 간병인이 3, 4일 전에 그 사진 찍은 걸 저한테 보여주는데 얼굴이 시퍼렇둥둥한 거예요. 정말 흉측할 정도로. 사람이 죽게 되면 그보다 더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윤 선생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그 피 먹는 게 한순간에 없어지고 얼굴이 아이 얼굴처럼 뽀얗게 돼가지고 너무 놀랬대. 아니,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건가? 그럴 정도로. 제가 그래. 그렇다고. 하나님 품이 안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내려놓은 상태로 하는 거라. 그리고 목요일 날 아침 9시 반에 예배 드리고 발인해서 10시 반에 용인 평온의 숲에 도착을 해서 30분간 기다리고 있다가 11시에 화장을 해서 1시간 반 정도 그 사이에 우리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라. 어머님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또 이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친지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라. 그래서 쭉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이제 수습이 다 끝났다고 해가지고 내려가니까 쟤만 유골을 수습해가지고 거기서 낙골 유골함을 하나 마련을 해서 넣어서 15분,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낙골당에 가서 그 위에서부터 그 다음 칸에 가서 딱 안치하고 기도하고 끝났다. 봄날 같은 겨울에 한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고 하는 게 정말 한편으로는 허전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육신은 옷을 벗는 것처럼 벗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은 어디로 가냐? 예수님께서 계시는, 예수님께서 가게 하신 그곳에 가게 하심이, 이게 장례식을 보면 볼수록 은혜가 돼. 그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천국으로 데려갈 사람이 없다니까. 예수님만이, 한 아들만이, 오신 분만이 우리를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영생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생각이 날 거라니까. 주의 품이, 하나님 품이 안겨서 그야말로 순간 이동하듯이 천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이런, 이렇게 이쪽으로 쓱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 저 세상으로 들어가잖아요. 죽는 순간 이동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죠. 가장 가까운 곳이 천국이더라니까요. 순간 가버리니까.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생을 얻어 저 세상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이,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은혜가 됩니다. 누가 나를 품에 안아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또 그 누구의 품에 안긴들 영원 안식을 얻겠냐고요. 이게 은혜, 이게 은혜. 지금도 제가 눈에 선해요. 우리 권사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돌보는 자들을 붙이셔가지고 요양원에서도 그런 보살핌을 받지 못할 정도로 보살핌을 받았다니까요. 침대 위에서 못 드시니까 잘 갈아서 또 넣어드리는, 그리고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내셔서, 주의 종을 보내셔서 은혜 가운데에 70여 년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게 하시니, 이게 제 기억 속에 또다시 기억할 수 있는 장례식이 되게 하셨더라. 부르셔서 순간 이동하셔서 그 영원한 영생을 얻어 영원히 아버지 집에 천국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남은 육신은 수습해서 딱 2시간 만에 유골함에 넣어서 낙골당에 딱 올려놓고 끝난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자들을 붙잡고 계시기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화장하는데 그 동생하고 그 또 조카하고 뭐 예배 드린 다운데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풀어집니다. 어떻게 이 죽음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전사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냐고요.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야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들어왔더라고. 예배를 한 30분간 나누면서 하니까 이분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도 장례식을 다니면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장례식을 치르면 처음 봤을 거예요. 나중에는 다 마음들이요 풀어져 가지고 우는 사람이 없어. 울 일이 아니라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세우셔서 주의 종을 세우셔서 그렇게 인도에 가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벌써 여러분들이 매주일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10년, 20년, 30년 돼 가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10년을 다녔더니 몸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그 믿음이 쌓여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 챙기시고 풀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가운데에 살아가는 일들이 이게 믿음의 삶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앞에 서서 걸어가시니까, 당당히 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당당하게 앞에 나갈 상황이 아닌데 제자들은, 무리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상황인데, 이 곧 잡아 죽을 상황인데 예수님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기들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감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냐. 여러분,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놀랐고 두려워했던 거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답을 알면 문제가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답을 알면 그 답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세상의 문제도 믿음이 있다면 되는 거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론 놀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통탄하고 억울해하며 시험이 들며 시험에 빠지는 그 삶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놀랄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다니까요. 일어날 일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답이라고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건 노아의 방주 때에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심판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에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답을 알려주신 것. 방주를 지어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가신 일은 그 일이 놀라우나 두려운 일이 아님을 아셨기에 당당하게 가셨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믿으면 일어나는 일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셔서 성령을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신다. 믿는 자들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어떻게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그 내용은요, 이 말씀이 예수님 그 제자들의 생각과 그 기대와 그들의 바람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이었기에, 일이었기에 그들은 충격조차도 받을 수 없었다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삶이라. 이것 때문에 오신 줄 아셨기에 이 일을 기꺼이 이루셨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제 정권을 잡는 거거든요.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는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권력이나 정권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고 자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넘겨져가 이방인들의 손에서 능멸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은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권을 잡으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넘겨져서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일을 위하여 오심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들이 겪었던 일들을 겪을 때에 부모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로 닿을 수 있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을 이해가 되겠냐고. 우리가 당하면, 당해보면, 당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으시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시라고 하시는 대로 다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나도 아들을 잃었다고. 나도 아들을 잃었다. 네가 네 아들을 잃기 전에 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자식이 잃었나 부모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네가 생각하고 인선하고 얘기를 하시대. 여러분,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당할 때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조금 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목적은 오직 죽으시기 위하여 올라가셨다.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의 바라심과 원하심이었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이었기에 그 죽으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못한 내 모습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거더라니까요. 죽지 않으려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죽고 싶지 않아도 그게 되는 거냐. 믿는 사람은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갇히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더라.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로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나를 죽이지만은 3일 이후에 나는 살아날 것이라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죽음 이후에 나를 살아나게 하시 그 경험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안에 있어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올해에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것을 죽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얻는 가운데 나를 이기지 못하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한 우리의 삶을 이겨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있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